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신뢰하는 유교라든지 불교 이런 데서도 뭔가 이 깨달음을 가르치고 또 삶의 지혜들을 가르치고 좀 더 이전보다 좀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리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측면에서는 뭔가 비슷한 것 같죠.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종교는 그런 어떤 깨달음과 자기 수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가르침을 받을 때 그렇구나, 이 삶의 통찰이 생기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나 불교에서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늘 싸우고 어려웠었는데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에 읽는 논어 이런 책을 본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또 뉴에이지 사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또 삶의 어떤 질서와 어떤 지혜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좀 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관계가 발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뭔가 종교적인 깨달음을 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뭔가 지금보다 삶이 개선되어지도록 특별하고 독특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실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거지 뭔가 새롭게 깨달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미 주시고 이미 받은 것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눈이 열려서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계시의 신앙인과 동시에 믿음의 신앙이고 안식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기독교에 이제 신비가 있다면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우리를 향한 그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그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고 비밀의 경륜이 있다. 경륜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영, 관리,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베일에 쌓인 비밀처럼 여겨졌는데, 그래서 천사들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고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결코 알 수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는 그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계시되어진 거죠. 원래 품고 계셨고 원래 그것을 이루어 오셨는데 이것이 밝히 드러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 속에 품고 있었던 아주 비밀과 그 비밀스럽게 일해 오신 그 비밀 작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를 얻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 하나님의 가족을 얻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었고 그 깊이 감추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안식하고 마음껏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와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그분의 집을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이제 비밀스러운 책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이미 이제 계시된 책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 이제 발견되어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전혀 신비로운 어떤 도시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도시에서 다스리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뭐 어떤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안식하고 함께 그 임재와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며 함께할 그 집인 교회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주중에 저희 교회 이제 생활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분들이랑 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이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대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냥 가득 찬 거죠. 그냥 허기지고 배고픈 심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먹는 거죠. 여기서 뭐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좋다고 하면 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계속 내가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속 뭔가 할 것 같으니까 또 뭔가 더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 같고 더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허기지고 그리고는 배고픈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같은 심령으로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닥친 대로 먹고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이제 좀 잊게 되고 좀 배부름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배를 채우고 어느 정도 허기가 가시고 나면 이제는 가정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보호받고 거기서 있는 그대로 함께하고 그리고는 서로 또 이렇게 또 섬기고 동역하고 이런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뭐 내용이나 뭐 다른 데서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나 예배나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는 어떤 교사적인 스피릿보다는 이 목양적인 스피릿이 조금 더 이제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얻길 원하셨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얻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얻길 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한 새 사람을 얻길 원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그 한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를 얻기를 원하셨다. 이게 이제 신비였던 거죠. 이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비밀한 이 경륜들이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이제는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즐거워하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바로 이 교회를 얻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셨나 하면 단지 뭔가 바깥에 어떤 무리들을 얻어내고 바깥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고 바깥에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위대한 비밀을 다른 관점과 표현해서는 천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광대하고 이렇게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신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되셔서 사시고, 사람의 지혜가 되셔서 사시고, 사람의 의와 모든 것이 되어서 그들 안에 살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보다 더 놀라운 비밀은 없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깨달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속한 것이고, 이건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그것을 발견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것을 이렇게 누리는 자들이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또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이다, 계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감추어졌었는데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눈이 열려서 본 겁니다. 와,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은 일들이, 정교한 일들이 다 일어났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몇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이 비밀의 경륜 가운데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집에 한 살아있는 돌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이 중요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무엇인가를 봤던 거죠. 그가 그냥 상황을 보고 나서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이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날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본 겁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아주 그냥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정말 볼품없는 그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죄도 없었는데, 허물도 없었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모양이네,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막 조롱하는데, 이분이 그냥 채찍 맞고 온몸에서 피가 나오고, 우리 다윗이 또 시편 21편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고난과 그 구원의 장면들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벌레가 짓이겨진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본 것들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제 나의 선택인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폭발적으로 계시되어진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폭발적으로 완전히 계시되어진 거죠. 한편으로는 아주 소극적인 것들이 다 끝내지고, 소극적인 것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는 것들이 계시된 장소이고, 그리고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적극적인 모든 것들이 폭발적으로
열려지고 계시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모양이죠.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모양.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수로서 형벌 도구로 죽었다면서 억울하게 죽은 것은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십자가의 신비를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위로 가고 앞으로 가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젊을 때는요, 저희가 생활했던 교회와 또 함께 섬겼던 그 목사님이 전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왕년에 산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는 또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간증이 있었고 이러면은 나도 저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산기도 해야죠.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전설적인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산이라고 부르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그 북한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삼각산이라고 그래요. 삼각산이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능력봉이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한국에 유명했던 그 부흥사들이 거기서 기도해서 이제 능력을 받아서 크게 사역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의 능력을 받는 이제 하나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도 삼각산에 가서도 이제 철야 기도도 하고, 또 그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그 산에 가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주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등허리하고 아랫배가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리고는 손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와 능력이, 이거 식기 전에 빨리 손을 얹어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는 사람들 이제 기도해주고 싶은 거죠. 우와, 이래가지고는 이게 잘 안 느껴지면 또 이제 기도하면 뭔가 이게 뜨끈뜨끈하게 느껴지면은 지금 아픈 사람 없나? 빨리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해 주려고 그랬죠. 별로 이제 치유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비하면, 그때 그 열정과 간절함과 기도했던 그런 그 헌신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좀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때에 비교해서는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만큼 그렇게 간절하고 열정적인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때보다도 몇십 배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열심과 간절함과 뭔가 뜨거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에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 일어난 것을 발견한 것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게 된다.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한자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 풀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지고, 내가 손대는 일들 가운데 이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의 경건과 내가 느껴지는 권능이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계시들을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자, 구체적으로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질병이라고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질병의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러 왔을 때 잠깐만,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나 이 위장병으로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조금만 쉬었다가 기도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각양 질병을 가져가시고 질병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바로 죄와 저주가 십자가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이 되어지고 그분이 그것을 다 이제는 아버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저들의 죄와 저주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할 때 그분에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질병의 저주들이 다 온몸으로 경험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책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영상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음악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슬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고 호르몬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약물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져서 이전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겁니다. 슬픔은 단지 감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셨다. 십자가상에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도무지 이 깊은 공허와 이 깊은 불안과 깊은 우울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단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다는 것들을 그래요? 그분이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다고요? 라고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그 깊은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인생을 알아? 뭐 이렇게 했던 그 깊은 고독과 슬픔들이 해결되어진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게 해결된지 모르겠어. 뭘 몰라요. 십자가를 알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신성한 교환의 비밀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계시의 신앙인 거지 그것을 위해서 더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차, 기차, 이차, 피차에서 어쨌든 게 지금으로 따지면 초기 우울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초기 우울증인지 우울증이 심했는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하고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예배당에 가가지고는 주여 주여 기도하고 나면 속도 후련하고 소리도 크게 하니까 속도 후련하고 그리고는 마음이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 상태로 이제 밖에 딱 나와서 어떤 상황이나 뭐 전화를 통화를 하거나 그런 저희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또 불안이 똑같이 불안해져. 어때 생각 하나에 똑같이 불안해지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없는데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 짬을 내서 또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끔 이제 권면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좋아지긴 하는데 또 이제 집에 가면 자꾸 불안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 1시간 기도해서 그래. 그럼 2시간 기도하면 돼. 그렇죠. 이제 2시간 기도하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게 있는데 그래? 2시간 기도해서 그래. 3시간 기도하면 돼. 우리의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체 어떠한 신성한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위치에 그냥 서버리는 거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누게 될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를 단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요 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더니 어느 순간 막 채찍을 맞고 막 피를 흘리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막 질병이 낫고는 막 자유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끔찍한 장면의 일부분만을 반영했어도 너무 심장이 뚫려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 아주 탁월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 제가 이제 들은 말에 의하면은 그때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촬영했던 그 스태프들의 질병들이 다 나았다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진리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분께서 이 죄로 말미암은 질병의 저주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아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낫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신성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본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선지자들의 글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주신 것을 가지고는 이제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라고는 그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인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제 참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 그 남영숙 사모님께서 병원에서 이제 정기 전에 암을 한번 앓으셨기 때문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이 척추 쪽에 전이 된 것 같다 해가지고는 그 경추하고 척추고 사이에 이게 뭐 분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정밀 검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틀에 걸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뭐 의사가 오진할 수도 있었겠지, 우리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의사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결코 오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그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암이라는 거죠. 이 전이 된 암이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염증 수치가 이게 그냥 높은 걸로 나왔네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제가 결코 오진한 게 아닙니다. 오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오진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의사한테도 굉장히 큰 아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이랑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었고, 또 우리 셀에서도 또 함께 믿음을 발휘하며 기도했고, 또 이제 정밀 검사를 받기 전에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댁에 가셔서 또 교제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때 무엇을 붙잡은 겁니까? 우리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걸 붙잡았습니까? 우리 손에서 뭔가 이게 지지는 레이저를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죄와 저주들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단순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우리의 몸을 파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정재석 성도님도 마찬가지였죠. 대장 쪽에 이건 뭐 의사가 봤을 때는 확실히 암이었다는 거죠. 암이었는데 나중에 염증 수치가 높은 걸로 나온 겁니다. 그 의사가 봤을 때도 이건 뭐 그분은 뭐 나는 오진이 아닙니다, 오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안 하셨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의 뭐 확실하다 이랬는데 이게 염증 수치로 나온 걸로 형질이 그냥 바뀌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론 이제 뭐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형질이 바뀌기도 하고 또 뭐 줄어들기도 하고 다양한 통로로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반응과 함께 연합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신비로운 그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전진시키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다른 성경에는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저주 자체가 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신비를 알고 받아들이면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공허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능력 없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부족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쏘아 올려주셨는지, 그것을 보고 붙잡을 때 자유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하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이 죄라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함을 비껴가는 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이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한 그분께서 죄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영적인 죽음이 되셨고 영적인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죠. 왜요?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완전히 버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죠. 그것을 미리 알고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웜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그 저주의 삶을, 그 고통의 삶을 그분이 가져가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 삶이 우리를 실제가 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담당하게 하신 거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죄를 위한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씨를 보게 되었다. 그의 씨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삶을 동일하게 이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함으로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그 감추어진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삶에 실제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가 어떻게 그러면 일어나도록 할 건가?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죠.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이것들을 글로 기록해서 해도 우리에게는 뭐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처럼 보이고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 내가 다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당연한 거죠. 그 영적인 그 비밀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제 기록된 거니까 충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할 때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계시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러한 계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을 되뇌이는 거죠.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성령님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는 그냥 현재형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과거로 이렇게 기록했는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해내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구원의 신비인,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의 신비들, 이 생명의 신비들, 하나님과의 연합의 이 신비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밝히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다른 한편으로 계시의 언어, 계시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방언이라는 기도 언어를 주셔서 그것을 더욱더 말하면 말할수록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해들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들을 더 잘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냥 은혜로 단지 그것을 그냥 발견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위치와 그 모든 본성과 능력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됨을 누리자, 그 안에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자리죠.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자리지만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체 어떠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는지를 그냥 보는 거죠. 슬픔이 그렇게 해결되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놀랍더구만요. 제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약간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기가 그러니까 또 그런 사업을 나름의 교육 사업이죠. 교육 사업에서 들어가는데 자기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욕을 하라는 거죠. 그래, 욕을 하면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좀 속이 화병에 걸리지는 않을 수 있겠네. 욕을 하니까 이 나쁜 XX야, 내가 너 때문에, 너 같은 놈은 해삼 뭐 말미잘 같은 놈이야, 뭐 이렇게 닭대가리 같은 놈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할 욕을 다 하겠죠. 그러고 났더니 속이 후련해진다고. 슬픔과 공허가 그럼 평생 욕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욕쟁이 할머니는 그렇게 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네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욕쟁이 할머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심리학적으로 상황을 접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은 항상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고백했기 때문에 뭔가 되어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너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네 부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뭐 2시간씩 안 해. 내가 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 꼬라지로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지 정죄하는 건지, 우리는 내가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순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약간 가지고 삶을 조금 개선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안식하고 자유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또한 부활과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부어졌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 계시되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기도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눈은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들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지나갔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온몸으로 감당하셨고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가 임했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취하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